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야 할 것을 안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럼 나만 하려니까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승질에도 막 안 맞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였고? 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너는 하라는 거. 반대입니다. 저 대상한테도. 저 사람이 안 하더라도 너는 하라는 거 항상. 둘 다 안 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면 끝장.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뭐예요?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가 뭐 진짜 손해겠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저기를 않고 아이 그런 거 조금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닌데 당장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면 안.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차별할 때요. 자식들을 차별할 때. 구약에서도 이 편애할 때 육신의 부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부모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식들한테 저기 될 때 그게 편애로 비춰질 때가 있고 진짜로 편애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라 어쩔 수 없다?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들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게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해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해봐요. 남편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막 난리를 내고 막 남편까지 막 죽이더만요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웃지도 않을 겁니다. 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설마 그러라고 하려 말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마 진짜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복종하라 이런 말은 뭐예요? 경외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동등됨을 버리고 그러죠. 빌립보서 가서 먼저 보죠.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경외함과 신뢰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인데 그것은 복종해도 되고 안 되고가 되고 아니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우열 때문에 남편이 잘나고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고 상하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고 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신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게 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온유 겸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셨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이게 뭐예요? 흔히 좀 비슷한 말이 굴종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잔호를 해석을 못하니까는 내 복적이 가부장적인 옛날 고리타분한 응? 그 말 가지고 와서 그냥 하고 앉아있네.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아니 그냥 눈이 삘거려가지고 막 그 여성 그 저 운동하는 자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막 남자들보다 목소리가 더 걸걸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해야 되고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요 지금 했던 그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말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온유도 겸손도 세상이 말하는 온유 겸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도 뭐요? 세상이 말하는 복종 막 그런 굴종 막 상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란 말이 주님 안에서요. 거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뭐요?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특히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신뢰 없이 못하겠죠? 단어 헬라어 단어 하나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아래 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 우리가 주보에서 보면은 주보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창세기 2장 24절이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시 하신 것을 사람이 가려지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창세기 2장 24절 가지고 사도 바울도 창세기 2장 24절 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남자 여자 창조돼가지고 사랑 노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부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뭐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다시 한번 이러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부부 관계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적이란 말이에요. 드러내는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부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결혼하고 말고 안 하고 말고 그냥 맘대로 살고 성격 차이가 나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말 절대 그런 단어도 써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단어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없애야 돼요. 뭔 성격 차이는 당연히 성격 차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 안에서도 성격 차이가 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이랬다 내 안에서도 그러는데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핑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떠한 이런 사상 가지고 절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물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진리니까 이게 옳단 말이에요.
다른 거 옳은 것이 없어요. 아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아비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닥심할 까노라. 이건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5장으로 가서요. 5장으로 가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죠. 5장 15절부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요. 지금 이런 말씀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해석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말씀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주님 제가 말씀을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직장 동료들,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냥 막 부부생활이고 뭐시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뿐이 지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꼭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 자같이 성경 말씀을 받은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 그때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악하고 더 악해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발 좀 생각 좀 하라는 거. 주님의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이때 지금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 가지고 혹시 막걸리도 먹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맥주도 막 아무것도 마시면 안. 그럼 독일 사람들 맥주 물같이 그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맥주를 이렇게 마시게 돼가지고 그 맥주를 그렇게 마시는 술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적 차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찌자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자 그러면 저 누구예요? 그 디모데. 네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술 먹고 안 먹고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냐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요 지금 예배 때 뒤에 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지금 공동체 예배를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바로 19절부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도들 이때 당시 뭐요? 우리가 잘 아는 술의 신 있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 헬라의 그 로마의 바카스죠. 바카스 신. 술의 신. 그 저기들이 옛날에 그리고 그런 디오니소스 그 바카스 신 그 섬기는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방 자신들 섬기는 저기들은 꼭 우리도 제사 지내면 꼭 술 따르잖아요. 약주. 그냥 조상했다 제사 지낼 때도요. 그렇듯이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특히 디오니소스에게 얘네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술로 그냥 막 지금 뭐예요? 마약 먹고 저기 마약에다 술에다 해가지고 막 나이트 술집에서 막 그 무슨 환각 파티를 한다고 그러죠? 그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뭐 법적으로 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야 막 사람들한테 또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에? 아, 저 사람 디오니소스를 믿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아. 저 애배들은 봤더니 걔네들 제사에는 봤더니 막 술도 막 말술에 막 먹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별소리를 하고 막 날기도 하고 막. 그때 그 저기들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신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신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저기가 아니고 이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술 먹고 황홀병으로 막 이런 방언을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저기서 이방 신전에서 어떤 거 하지 말라고. 그게 고린도 14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알아듣도 못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신전에서 하던 것을 그 이방 신을 믿던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는 전에 그때 하던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들 하는 거잖아. 그 기쁨교회에서도 이 평생 불교였었는데 기독교로 돼가지고 그분은 꼭 들어오면은 십자가에 대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 들어오면 꼭 중앙에서 이러고 들어와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도 한참 됐죠. 권사님이시니까요. 그 정육점 오시던 분이신데 꼭 들어왔어. 합장해가지고 부처한테 얻으시. 꼭 십자가 보고 그렇게 하고 가서 안고. 이때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조금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면서 뭐요? 정확하게 이제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 주님이 기준이고 죽게 하듯하라.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 디아이시아는 찬양 이시한테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아는 거예요. 이제 눈을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잘하는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복종을 잘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부부가 증거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왕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는 계속 반복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길을 주신 같이 하라. 뭔 말이에요? 복종하라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소리요. 죽으라는 소리 십자가에서. 그렇죠? 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함부로 누굴 만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곧 물러시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은 뭐예요? 결혼 생활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뭐예요? 증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이나 가서나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 만날 적에 내 남편한테 하는 거, 내 아내한테 하는 거 조금만 말투만 봐도 그냥 다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럴 테죠? 말투부터 다를까요? 자, 이런 말씀 받은 사람들이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남편을 올려주고 아내를 올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가지고 개모임 때 만나가지고 남편 요건이라고 그냥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서요? 그런 데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시아들은 이렇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아, 이시야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말씀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고 감당이 안 된다고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들고 나와라, 이 말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내가 말씀만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만 받아도 주님 앞에 그렇게 건방지게 안 나가고 맨 멋주시오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지금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아시옵니다. 저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 사랑 주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면 뵙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할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가. 실컷 부부간에 말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 같이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지금 했던 아내들아 남편들아 했던 말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자기 뭔 어떤 세상 지식으로나 어떤 것으로 뭔 저기로 절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보게 계속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그래 내가 자꾸 떠미는 것을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뭐예요? 목사만 쳐다봐요. 그게 교황제입니다. 자, 말씀 제대로 전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봐요. 하나님께. 그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절대 나한테 영광 돌리게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줄 적에도 도와주면서 절대 누구한테도 말도 안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나한테 감사하다는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차단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너희들 저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먹이는데 그 부자들 갖다가 먹이지 말고 왜 그 부자들이 너 초청해가지고 또 그거 먹이니까 그러지 말고 없는 사람들
너한테 그걸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병자들, 저기들 불러서 그 사람들을 먹이라. 그 사람들 못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습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를 넘어서서 이거 뭐예요? 뭐 어떤 접촉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 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누가 등불을 등경 아래에 따두냐 등경 위에 따둔다 이 말이에요. 숨길래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요. 그것이 뭘요? 착한 행실로 그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그 빛으로서 그 행동들이 옳은 행실들이 그대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가장 은밀한 부부 생활부터 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냥 드러나죠? 그냥 안 드러나겠어요? 그냥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진짜 하늘의 막 기쁨, 행복. 응? 세상에 없는 행복, 기쁨. 세상에 그 행복, 기쁨은 행복, 기쁨이 아니죠.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